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잘 살아야만 잘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 동네에서 늘 울려 퍼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틀어놓고. 근데 여기서 잘 살아보자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에서 좀 벗어나 보자. 또 좀 더 풍족하게 부유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과거에 잘 산다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물질과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잘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잘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청년 여호수아가 늙은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청년이 늙은이가 되도록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청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치르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의 기록이 여호수아 12장까지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치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도 분배를 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한참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정복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쉬고 있었습니다. 안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힘든 싸움은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나만의 적당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귀찮고 하기 싫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전에 이런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피곤한데 굳이 나가야 되나?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좀 쉬자.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갈등과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편하고 쉬운 쪽으로 움직이도록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하고 쉬운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방향을 꺾으신 거예요. 자연스러움을 거슬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리라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삶에 쉼도 없는 것이냐, 신앙생활하면서 쉴 수 없는 것이냐, 결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쉬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쉴 땐 쉬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의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지 않으면 초라하고 나약한 말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쉬면요 계속 쉬게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쉬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좀 쉬자라고 해서 쉬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어쩌면 전쟁 같은 길입니다.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그런 생각을 고집하며 믿으신다면 오히려 믿음 생활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행 같은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믿으면 세상 재미도 못 보고 예수 믿는 재미도 못 보는 어정쩡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당당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담대히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3절과 10절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이고, 10절 말씀은 너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지금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본 겁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성도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홍해를 건넌 성도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한 성도들은요, 바로의 군사들에게 항복하고 돌아선 사람이거나 아니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홍해를 건너지 못한 겁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성도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성도가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성도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독한 광야를 만나지만 홍해를 건넌 사람은 광야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싸우시고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광야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광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1000명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00명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고 우리는 약한 자들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운다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선포는요, 과거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크게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힘써야 될 만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리고 다음에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행하지 말고 모두 지켜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귀찮은 거는 그냥 버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말씀을 떠나면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게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이 돼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눈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 행할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따라야 될 순종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주여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니고요, 심지어 목사라는 것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말씀을 지키며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살아가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나를 꺾어야 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그러므로가 등장하는데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일, 세상과 가까워지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라라는 이 말은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죄악된 것이니 세상 등지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라,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흐름이 세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세상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계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물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말,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딱 붙어 있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용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접을 해서 딱 붙여 놓으면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뉘어질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너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말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시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끊으셨습니까? 죄를 끊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무엇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드리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셨습니까? 늘 내가 먼저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중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희생과 사랑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조금도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맛집보다도, 내가 먹은 건강식품보다도 못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내가 어떤 건강식품을 먹고 건강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꼭 전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끼리 모였을 때라도 얼마나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뜨거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 꺼져버려요. 다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변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빛내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